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사셨나요?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로코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오묘해서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배려인데요. 이 배려 또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사도들, 형제들, 이방인들, 베드로, 할례자들, 무할례자들, 주님, 3사람, 6 형제, 천사, 베드로라 하는 시몬, 성령,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과 또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머물며 이방인들과 함께한 것에 대해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비난하였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부터 시작하여 모든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설교를 시작할 때 벌써 성령이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주셨기에 자신은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었다고 자신이 세례 베푼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자 비난의 말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커지며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생각나는 것이 따뜻한 집입니다. 집이 따뜻한 것은 온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집에는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부릅니다. 홈. 난 무엇도 할 수 없어 눈물까지 말아버렸지. 고개를 들어 먼 하늘도 바라보기가 힘이 들어. 어느새 숨이 차올라 생각 없이 걷는 이 길은 그 끝에 지친 나를 안아준 말없이 웃어주는 네가 있어. 어느새 희미해져가 꿈결 같던 지난 날들을 슬플 때 기억에 떠오르는 언제나 변함없는 네가 있어. 어루만져 포근히 감싸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15절. 왜 베드로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했나? 사실 베드로는 정확한 복음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와 성령의 임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약간 다르게 말하는데요. 베드로는 무엇을 의도한 것이었을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여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며칠을 함께 지낸 것이 예루살렘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 보수적인 형제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 비난의 내용이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죠. 3절입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 즉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들이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선한 일을 행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가 할례자 신자와 무할례자 신자로 나뉠 수 있는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또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이러한 논쟁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질이 가리워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혹시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자기 방어에 급급할 때가 많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자기 변명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차분히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했던 그의 말에는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베드로는 시간의 순서대로 고넬료의 환상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본 환상부터 말했습니다. 있는 사실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단지 이야기의 순서를 달리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환상부터 말했던 이유는 이 모든 일이 고넬료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배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배려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배려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본문이 바로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10장에서는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한 데 반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라고 강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할례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먹지는 않았지만 입에 댄 적은 없었느냐? 맛만 본 적은 없었느냐? 먹다가 뱉은 적은 없었느냐? 실수로 삼킨 적은 없었느냐?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애초에 이러한 논쟁을 제거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베드로 자신도 이전에는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자들처럼 문자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은근히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공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베드로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본문에는 고넬료의 초청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이 단순히 교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묵상 질문 15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정말 베드로의 위대함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사역자들을 살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넬료 사건의 최대 공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최대의 함정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이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성령이 임한 것 또한 베드로의 훌륭한 설교 덕분이었다고 정의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베드로가 우상화되고 복음은 다시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에 포커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포커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한 명령도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의도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신이 세례를 베풀라 한 것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고넬료 사건에서 베드로 자신이 자의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이 논쟁해야 될 대상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일,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는 문제는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니, 인정해야 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고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법적인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충분히 분쟁과 반목으로 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고넬료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았던 베드로는 오히려 배려 있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감정적으로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배려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품고 배려의 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마커스가 부르는 다윗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배려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